제가 오늘 작은 옷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예, 베넷 저고리입니다. 저희 첫째 아이 베넷 저고리를 제가 오랜만에 꺼내서 한번 들고 나왔는데요. 너무 앙증맞고 이쁘죠? 네. 오랜만에 이 옷을 다시 꺼내 보니까 첫 아이가 저에게 처음 왔던 그날이 이렇게 다시 떠오르면서 그날의 기쁨이 막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도 자녀를 처음 낳았던 그날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 생명의 기쁨으로 그 충만하던 그날 기억나시죠? 네. 만약 이렇게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고 모두가 생명으로 축복이 가득한 이 날에 여러분, 이 날에 죽음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마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생명과 죽음이 같은 날 찾아온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은 생명이 태어난 날이 기쁨의 날이 아니라 근심과 눈물과 고통의 날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살인 명령이 나라의 법으로 정해진 그때 태어난 아기들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는 왜 이렇게 끔찍한 살인 명령을 직접 내렸을까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지금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겨우 70명이 애굽으로 이사를 왔는데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몇 명으로 불어났냐면 대략 240만 명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수원시의 인구가 12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고 있었던 히브리인의 숫자가 수원시와 용인시를 합쳐놓은 것 정도의 인구가 된 것입니다. 애굽 안에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이스라엘이 바로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디서 이 말씀 본 것 같은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고 충만하고.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그 말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풍 아이들을 자꾸 낳으니까 애굽 시민들의 출산율이 이스라엘 시민들의 출산율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히브리인들의 출산율을 낮출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을 보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출산율을 낮추는 지혜를 한번 짜내어 보자. 이런 말입니다. 바로가 신하들과 함께 지혜를 총동원해서 짜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는 산하 제한 정책 첫 번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애굽 문명 중에 스핑크스나 피라미드 같은 엄청난 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이런 대규모 건축 사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동원되었습니다. 바로는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산율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바로는
이 계획을 실패하고 또 지혜를 짜내서 두 번째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누구에게 한 명령일까요? 바로는 은밀하게 시브라와 부하라는 산파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출산을 돕는 척 하다가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즉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첫 번째 방법에 비해서 두 번째 방법은 직접 명령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바로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은밀하게 불렀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렸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요, 왕을 신과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명령은 곧 신의 명령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명령하는 살아있는 신, 바로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누군가 용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용기란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보다 더 두려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행동이다. 산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감히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산파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한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 건강해서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이를 출산해 버렸기 때문에 아이를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죽음의 법과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충돌할 때 산파들은 더 크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법에 먼저 순종한 것입니다. 바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해낸 두 가지 방법이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법에 대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생명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했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장자가 모두 죽게 된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입니다. 자신의 지혜로 이스라엘 민족을 꺾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나라가 오히려 꺾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스스로 지식으로 무장하고 뛰어난 지혜라고 자랑하더라도 하나님을 맞서서 이길 수 있는 지혜는 없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진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졌던 산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1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임으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했지만 자기의 지혜로는 애굽을 강하게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의 지혜가 잠시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의 지혜를 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문제가 생길 때 어디에서 해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유튜브에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에 대한 정답이 오은영 박사님에게 있습니까? 유튜브나 오은영 박사님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세상의 지혜만 구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세울 지혜도, 자녀를 키울 지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흥왕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 없음을 꾸짖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가정과 자녀에 대한 모든 해답과 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는 결국 두 번째 방법까지 실패하자 세 번째 방법으로 부모에게 직접 아기를 살인하라고 명령합니다. 1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산파로도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자 부모가 직접 태어난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을 부모가 되기 전에 읽었을 때와 부모가 된 후에 읽었을 때가 전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도 바로에 대해서 충분히 분노한다고 생각했고 자녀를 강에 던지는 부모의 마음을 완전히 공감한다고 생각했지만 자녀를 강에 던지는 부모의 마음을 부모가 된 후에 이 출애굽기 2장을 읽었을 때는 그 전의 공감은 공감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생명의 기쁨이 죽음의 공포로 바뀌는 그날 부모의 마음은 아마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를 직접 강에 던질 수 있었을까요? 부모가 차마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아기가 태어난 가정을 방문해서 아기를 강제로 빼앗아 강에 던지며 바로의 명령을 집행했을 것입니다. 생명의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할 출산의 날이 눈물과 고통과 비명소리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한 경건한 가정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가족들은 모두 여자아이이기를 얼마나 바랬을까요?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 남자 아기인 것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 가정 안에 있던 모든 가족들은 아마 입을 가리고 울음을 삼켰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너무 잘생긴 남자 아기를 낳았습니다. 부모가 아기를 숨겨서 키웠던 이유가 바로 잘생겼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송중기 같은 미모를 가진 아기였을까요? 여기에 잘생겼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곳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매일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말씀으로 마치셨습니다. 이때 좋았더라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잘생겼다라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는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기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만드신 모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참 좋다, 참 토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 항상 객관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송중기 같은 미모를 가지고 있을 때만 토브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자녀는 모두 다 토브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때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한 생명으로 우리에겐 온 아기는 한 사람도 토부하지 않은 아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토부하다, 참 토부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날마다 토부하다, 토부하다, 이렇게 표현하며 키우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모라면 너무나 이쁜, 너무나 토부한 자녀를 차마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때가 왔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부모는 나일강에서 아기를 죽음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일강은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는 나일강, 죽음으로부터 유일하게 아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면서 물 위에 떠 있는 상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갈대 상자뿐이었을까요? 뭔가 다른 게 또 하나 연상이 되죠. 뭐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거 맞습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거대한 죽음이라는 물로부터 유일하게 생명을 지키는 생명의 상자였습니다. 방주처럼 갈대 상자도 죽음이라는 강물로부터 아기의 생명을 구해주는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갈대 상자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의 가지를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걸 물에 띄우면, 거기 아기를 담아서 물에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구멍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라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릅니다. 그게 바로 역청입니다. 역청은요, 석유에서 나온 끈적끈적한 천연 물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그런 끈적끈적한 물질이었다고 합니다. 아스팔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끈적끈적한 역청을 갈대 상자 사이사이에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에도 역청을 발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바르고 갈대 상자에도 바르고, 이 역청은 죽음과 생명을 분리하는 마감 장치였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이 코페르라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여기서는 역청으로 쓰였지만 또 다른 곳에서는 덮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속죄, 몸값이라는 단어로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코페르라는 역청이 갈대 상자와 방주에 사용된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십자가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모두 다 고백합니다. 그 속죄의 보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코페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갈대상자와 방주의 코페르, 역청이 발리지 않았다면 물에 잠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코페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역청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대상자 안에 있던 그 아기 모세가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00일도 안 된 아기가 갈대상자 안에 누워 있습니다. 나일강에 악어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고요, 바람이 휙 불면 갈대상자가 뒤집어져서 강물 속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강물에 떠밀려 내려가다가 바다에 이르러서 망망대해에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모세의 운명은 바로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의 운명이었고, 모세의 운명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코페르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는 운명이 바로 모세의 운명이자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모세가 역청이 발린 갈대상자에서 생명을 건진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건져진 아이입니다. 모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건져주신 아이,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아이가 바로 우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구원의 스토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더 크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까지 담겨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지혜와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신의 명령과 동급으로 여겨지던 바로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 무기력한 아기 하나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의 계획을 무산시키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 산파들을 사용하시고, 출애굽기 2장에서는 갈대상자의 아기를 담은 요게벳, 그리고 갈대상자를 나일강에서 건진 공주, 그리고 그 아기를 따라가던 누나 미리암입니다. 바로가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여자아이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바로가 무시했던 바로 그 여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들이 바로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무대 앞의 영웅은 모세였지만 무대 뒤의 영웅은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모세를 낳았고, 모세를 살렸고, 모세를 건져냈고, 모세를 길렀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는 수많은 무대 뒤에 여인 영웅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무대 뒤에 영웅 기생 라합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구한 에스더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도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여인들은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 여인들이었습니다. 요게벳은 넓고 넓은 나일강에 어떤 위험과 고난이 있을지 모르는 그 나일강에 작은 갈대 상자 하나 의지해서 아기를 떠나보내며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겨드렸습니다. 요게벳의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최근에 사랑받는 찬양 중에 요게벳의 심정을 담아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창을 한번 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그 능력이 없어서 가사를 한번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요게벳은 내가 품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아갈 그 아이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이의 운명을 맡겨드리며 떠나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요게벳 뿐이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어머니 한나가 또 있습니다. 그때 성전에는 영적으로 타락한 선지자 제사장 엘리가 있었지만 한나는 불안해하거나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께 아들을 맡겼습니다.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마리아의 아들이었지만 온 세상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여인들보다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겼던 요게벳과 한나와 마리아가 가장 위대한 여인들인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떠나보낸 이 위대한 여인들은 남아서 무엇을 했을까요? 내 품에서 떠나가는 자녀를 향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품에 있으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품에 있으면 이 아이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이의 운명을 책임져 주십시오.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간구하며 아이를 떠나보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떠나보낸 어머니들의 심정을 100% 공감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떠나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이라는 죽음의 강에 모세를 띄워보낸 요게벳의 심정으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이 땅으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기 위해서 가장 귀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의 죽음의 운명과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죽을 운명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떠나보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너의 자녀를 이제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품에 자녀를 떠나보내기 원하십니까? 결혼을 하면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께 떠나보내실 수 있습니까?
결혼을 통해 자녀를 떠나보낼 때도 부모님들이 많이 우시는 것을 보았지만, 또 남자아이들의 경우에는 군대에 보내는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면 대학을 입학하고 기숙사에 보낼 때 여러분은 떠나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언제 품에서 떠나보내시겠습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품에 안게 해주신 그 아이를 지금 하나님의 품에 다시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우리 품에서 키우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이고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의 인생과 영혼을 완벽하게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진짜 부모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진짜 생명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몸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품에서 키우는 자녀는 나의 크기만큼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는 자녀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큼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손에 나의 자녀를 맡겨드리는 위대한 아버지들, 위대한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어보낸 요게벳의 마음으로, 또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떠나보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 앞에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현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토부하게 하시고 코페르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현이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진짜 부모이신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겨드리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